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45문, 오늘은 이제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를 가지고 나누지만, 또 이렇게 내용은 또 우리가 한 시간 또 함께 나눌 내용이기도 한데요. 45문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달아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또 실제적 사건인가?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달았는가 하면, 오늘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듣게 되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나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진 건 돈밖에 없었나 봐요. 무슨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는지 돈으로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했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에 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끔 돈을 딱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돈에 약한 병사들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제 가서 이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제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시체는 어디 갔느냐? 그의 추종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어딘가에 묻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깨어난 거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후에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이제 장례 생기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디서 낭독을 했는가 하면요, 그 화장장, 연화장이죠. 연화장에서 막 들어가잖아요. 막 간 들어가고 막 이게 이제 유족들이 공간 딱 이렇게 수원 연화장에 가면 딱 이렇게 공간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로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서는 다 들어가면 이제 칸막이를 내리고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됐다는, 그럼 바로 이제 그때 예배를 또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항상 낭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부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은 누구였죠? 막다레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몇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했죠. 근데 그것을 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었다. 기절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냥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다닌 거다.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뭐 예수의 추종자들이 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한 거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예수께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깐 이제 기절하셨던 거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또 다른 부활이었어요. 우리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온몸에 정말 이제 외국의 무서운 영화에 나올 법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죠. 뚜벅뚜벅 걸어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하고 일어나고 나오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일까요? 아니요.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아니고 소생이었어요. 소생. 그냥 육체적 생명이 다시금 살아난 것뿐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고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남은 어떤 살아남이냐. 나사로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이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서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다시금 썩은 나사로처럼 언젠가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다시 살아남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누린 몸으로서 부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후에는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뭐 언젠가 이제 부활하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부활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떤 내용인가? 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죠.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것은 내가 내야 될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이 주어졌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의가 전가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도대체 의란 뭔가? 의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의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로마서 보면 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의란 뭔가? 이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게요. 중간 부분이에요. 셋째 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했다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뜻이 뭔가? 헤라어로 아나겐네사스라고 하는데, 이 아나겐네사스는 동사 아나겐나우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로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은 이 거듭남의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인 동시에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존재가, 지정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말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이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듭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외부의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외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걸 뜻하는데 이 외부가 뭐예요? 이 외부의 힘이 뭐예요?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거듭날 수 없는데 외부의 힘, 곧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가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또 이제 주어지는 세 가지 또 약속이 있고 또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진노의 자식들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그게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유업, 그게 뭐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을 뜻하거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제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부활, 영생, 바로 그거잖아요. 썩지 않죠. 부활, 썩지 않죠. 죽으면 다 썩어요. 냄새 나고요. 그래서 냉동실에 막 넣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썩어서 막 냄새나요. 우리 몸은요 뭐 음식물도 그런데요. 하루만 지나도 막 썩어버리는데요. 막 냄새나고요. 더럽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부활과 영생.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뜻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자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가 과거에 어떤 일시적인 또 단회적인 사건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순간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과 동시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순간 대통령급 경호를 받는데요. 바로 경호원들 붙어가지고 막 24시간 막 이렇게 보호하고 막 경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느냐? 뭐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만 보호해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새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러분, 자,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중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아멘. 네. 아,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또 살펴보니까요. 다 원어로 보니까 다 신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신. 이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신이라는 뜻으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이 신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문법적으로 보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앉히심. 이것이 모두 실현된 것임을 뜻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미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녀로 인정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함께의 의미가 이미 선포와 동시에 그것이 실현되었음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줄 믿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살리셨다는 것이 뭐예요? 죄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순간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우리 다시 살아났거든요. 육체적인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죽어야 경험하겠죠. 그죠?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적 부활도 경험하겠지만 영적인 부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지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는 한 번도 대통령 옆에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나라 높은 사람 옆에 앉는 것도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민정아 여기 옆에 앉아라 하고 얼마나 큰 영광이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누가 제일 가까이 앉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죠. 누가 예수님 옆에 제일 가까이 앉을까?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 옆에 제일 가까이 옆에서 앉을까요? 네? 저요? 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옆에 앉게 될 텐데, 누가 제일 옆에 앉을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바라기는 정말, 그거는 거의 이제 천국 가봐서 이제 가야 알겠지만서도 마음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예수님 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천국 가서도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 앉는 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약속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저 여러분도 반드시 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무덤에서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더라고요. 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부활하지만 신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불신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자들의 그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영혼과의 연합을 뜻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이제 어제도 잠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영혼은 어디 중간에 휴게소 들렸다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고, 신자들,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직행이에요, 직행. 완행이 아니에요. 바로. 안 타고 싶어요? 저 안 가고 싶어요? 안 돼요. 다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과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이제 부활체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고통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그런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지만 부활 이후에 그 몸이 가는 것도 다르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잘 믿으면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떠났던 믿음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그 뒷부분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이 뭔가 하면 현재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그 왜 낮은 몸이라고 했는가? 연약하거든요. 아프거든요. 병들거든요. 고통을 당하거든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체가 나사로가 부활한 형체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부활체로서 부활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궁금해 하시죠. 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화장하면 부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이제 땅에 들어가면 다 썩는데 화장하나 썩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뼈로 부활하느냐, 가루로 부활하느냐.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천국 생활하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당한 그런 적합한 그런 부활체로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의 것은 이 땅에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의 것을 자꾸 찾고 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들에게 그 위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신령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신령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직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위에 있는 신령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을 이 땅에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계속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 신령한 양식,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